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대속으로 통하여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밝아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과 3절을 다시 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돌보심을 기억하며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 하기도 했고 내 지혜와 판단을 더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대신에 불평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상적으로 말하면서도 마음과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2026년 재직회의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멘토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대학교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잘 영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도 축복하셔서 귀한 달란트가 있는 인재들을 모아주시고 대학교의 회중의 심령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도 기름을 부으셔서 모임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하나로 통합하여 시작하는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선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지학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지학원이 AI 환경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단순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장애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2026학년도 성지학원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귀한 인재들을 보내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님께서 인지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묵상케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같이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흠양하시길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God is my refuge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생에 사는 짐승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아주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맹수도 물에 떠내려가다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이 구조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둘기가 매의 급습을 받으면 때로 사람에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산토끼가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짐승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면 사람에게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가면서요, 너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울 사람을 구하고 또 피할 곳을 찾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겸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찾아안기면 주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보호를 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면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죠. 자,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가는데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지 중에 그리고 고의가 아닌 그런 어떤 사고로 통해서 살인을 범했을 때 그 생명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의 보존을 받도록 해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제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셨듯이 한편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내용이 시편 91편 한편 전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9절에 보면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에도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아주 다방면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아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참된 피난처가 되실까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지존자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유의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1절만 다시 한번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존자다,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나타내는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인가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지존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st 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존엄한 최고로 높은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전능자라는 말은 The Almighty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존엄한 높으신 분이고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존엄하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존재와 그런 명칭 자체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충분히 다 포함하고 있죠. 다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디에 피한다고 했는데 별로 도움이 못 되는 사람에게 피했거나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곳에 피했다고 합시다. 그건 피하나 마나죠. 그건 그런 데는 피할 필요도 없고 피했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도 없고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존엄한 가장 높은 분, 지존자니까 모든 능력을 완전히 다 소유하신 분, 그분에게 피했다고 그러면 이건 안전할 수밖에 없죠. 안전한 피난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렵게 여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가장 안전한 참된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지존자 되심과 전능자 되심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조자. 창조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만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엄한 최고로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 지존하심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창조자라는 표현 안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능력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 안에도 지존자와 능력자가 전능자의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로도 표현되어 있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임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엄함을 발견하죠. 지존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다 채웠습니다. 둘레의 서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 서 있는데 각각 6개의 날개를 다 각각 천사들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렸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는데 그 문지방 온 털이 다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표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지존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로 표현한 것은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지존자도 없고 어떤 전능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내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지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지혜자나 어떤 능력자나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누가 변경할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절대 지존의 절대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피난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피난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피난처죠. 영원한 피난처. 저는 지난날 신문으로 통해서 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남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혼이 나고는 통사정사정을 하고 간신히 풀려났던 그런 기록인데, 그 담을 뛰어넘어 간 사람은 두 사람인데 각각 다 태권도 2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어 가서 만난 사람 집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 뭐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아마 그 사람들 당당하게 들어갔겠죠. 혼자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태권도 2단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죠. 그런데도 혼나고 아주 막 얼마나 빌고는 풀려났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태권도 사범을 만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지만 상당히 뉘앙스가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보다도 더 복되고 더 안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우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준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아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 체험들을 했죠.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어떤 위험한 지역에 놓였을 때마다 그는 숨어들었습니다. 그가 숨어들은 곳이 하나님의 권한이 미치는 곳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피난처로 그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생생하게 체험했죠. 그래서 시편 많은 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표현들을 유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권한이 미치는, 주님의 능력이 미치는,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깨달으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당당한 삶을, 이런 담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사는,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신앙의 효험이잖아요. 신앙의 효력이잖아요. 성경은 이 효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효력을 못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담담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여호와를 더 확실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로 삼을 때 그저 얄팍한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완벽한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더욱더 그런 여호와를 우리가 더 완벽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욱 확신한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첫 번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완벽한 피난처로, 확실한 피난처로 삼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혹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의 형성이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만 하나님 섬기는 관계가 성립이 되집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는 진실로 다른 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참된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섬기는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만 더 든든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아무나에게 신뢰를 안 하잖아요. 왜 아무나에게 우리가 신뢰를 안 합니까?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신뢰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맡기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의지하려고 하는 부모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 때문에 잘 의지하려고 합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나도 잘 알고 내 부모도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생명체가 되도록 부모님이 그리고 나를 낳은 후에 나를 돌보는 관계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장 잘 아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때 가장 잘 알아야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튼튼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류에 대한 합당한 연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지조로 삼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찾게 된다. 여러 가지 진리를 찾게 된다고 하는 의미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로 안다고 하면 그 신뢰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에든지 신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교회만 계시는 정도로만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난처가 안 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의 경우. 야곱은 팥죽한 것으로 그릇으로서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주인공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참는 그런 어떤 형편에 야곱은 도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도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외삼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빈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생겨졌고 그 사닥다리로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는 그 계시를 받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단단한 이 토대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달라졌겠죠. 우리가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런 어떤 선명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게 더 명확해져가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행해가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일들을 하나 한 가지 더 알아가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전한 든든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깨닫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여호와를 얼마나 더 피난처로 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분명하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폴전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든든한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똑똑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께서는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은 지식을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더욱 많은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만큼 여러분의 평강은 깊고 심오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될 때도 그만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에 대하여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통하여 신령한 교통을 가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고 기도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튼튼히 알아가고 확실히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안전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이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존자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존엄하신 분입니다. The Almighty,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이시죠. 그 피난처를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기도 생활로 통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명화는 더욱더 이루어져 가고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 면으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인공지능이 또 편하게 할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주는 위협도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어떤 학자는 2050년에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통해 인간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이런 염려에 글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참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든지 미치고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사는 동안도 담담하게 살다가 영원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고 든든히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찾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4절 한 번 더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으면서 진정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유일한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도움을 펼치는 쪽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이겨놓은 삶을 사는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찬 걸음을 이 한 해도 옮겨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육기관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신입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귀하게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 그 가슴들 속에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로 배출하는 귀한 학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회가 또 금년 첫 모임을 모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더욱 효과 있게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새 가족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민 씨, 우리 총장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 나와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소감이든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잘 나오겠습니다든지 그래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시작은 미안하지만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총무팀장이십니다. 우리 학교에. 감사합니다. 네. 예.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송도 불러야 돼요. 이거 먼저 하나 드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식사하신 후에 1층에서 금년 첫 그 선교회 원례회 모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두 곳 따로 모이지 않고 한 선교회에 두 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헌금 작정은 1월 달 계속 내에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시군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